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말합니다. 이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배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직접 복음의 진리를 배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웠고 그 진리 위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여러 고민을 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 예수를 믿어 로마로 돌아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 생각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로마 교회로 가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니 벌써 로마 교회로 가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살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떨어져라 라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본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 가서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나오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는 이 거짓 복음을 강력하게 배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여러 분파로 나누는데요. 먼저 그 중에 한 분파는 신비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적 체험, 곧 신비한 지식을 얻어야 확실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영지주의 분파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육체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먼저 복음의 율법을 더한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지요. 바로 유대인 신자들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짓 복음으로 규정하고 일생 이 거짓 복음과 싸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지주의가
기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고 도덕 폐기론을 이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본문에서 바울이 규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의 율법을 더한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즉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더해서 이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거짓 교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헌신했습니다. 또 택한 자들을 섬기는 종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헌신함에 있어서 마땅히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거부하고 스스로 일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거짓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교회 분쟁을 일으켰고 많은 성도를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분별하고 경계하여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거짓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복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복받기 위해서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영생을 얻은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큰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본질이 빠지고 단순히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예배 드리고 봉사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빠진 헛된 예배와 헛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로 살아야지 우리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섬기고 복 주실 것을 강조하고 그것에 치우치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요? 그것은 우선순위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섬기라 우리의 피를 채워주라 이렇게만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관용과 화합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종교 간 싸우지 말라.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면 참 좋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는 타 종교를 존중해야 됩니다. 타 종교에도요, 나름 진리의 요소들이 있어요. 다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의 요소들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평화케 하는 일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열심으로 인해서 타 종교의 성지에 들어가서 소란을 일으키고 그의 중요한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타 종교라 할지라도 그들의 성지, 그들의 모든 종교의식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 간 관용과 화합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명은 아니 등산을 하면 산에 오르는 코스가 여러 곳 아니냐, 좀 평안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코스가 있고 좀 가파르지만 빨리 정상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그러니 종교도 그런 것이 아니냐. 기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과정은 다를지라도 정상에서 만나 구원받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서로 종교 간 싸우지 말라, 화합하라,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100%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은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경계하고 물리쳐야 될 거짓 가르침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언젠가 CBS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기획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신천지 교도들이 들고 일러가지고 모든 지방에 있는 CBS 방송국 앞에서 그렇게 진을 치고 막 소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회 앞에서도 그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한테도 신천지 교도라고 이름하여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구원의 진리가 이런 것인데 우리의 진리가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하는 서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정통 기독교단입니까?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신천지가 과연 기독교 정탐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일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라고 한다면 성경에 서는 대로 역사는 끝이 나야 되고 우리 앞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라 믿고 다른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만희 씨는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수만 명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의 증거처럼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진리에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도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몰라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단과 다르게 사교도 있습니다. 사교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진리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 쉬워요. 멀리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단은 끝만 다르거든요. 결론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경 찬송가 같이 씁니다.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이 이단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그들의 단체의 시작을 한 사람, 보통 우리는 교주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가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셨고 우리의 교주 안에 그 영이 거하신다는 것이 그 재림 예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 되는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 경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그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교묘하게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목회자가 볼 때는 참 논리 전개가 엉성하고 비약이 심하고 문제가 많은데 성도들은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세에 미혹이 많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 명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재림 예수다, 내 말을 따라야 구원받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단 사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가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또 설교도 강해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면서 적용하는 이런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것만으로도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데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소화하면요, 이단 사상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다른 데 가면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까 이런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무슨 성경 공부 모임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요, 혹해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를 권하는 사람은 99% 이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권면 받은 분 있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담당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내게 이런 외부 성경 공부를 권면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잘 주의해서 살피십시오. 예. 왜냐하면 내만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성경 공부 권면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목회자에게 말해서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 어머니인데 교회 떠나서 다른 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고 설교를 잘 경청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영적인 미혹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미혹되지 않는 진리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를 경계하여 그들에게서 멀어질 것을 권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로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시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둔감하게 반응하여 그것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영적인 미혹 많은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응답하시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시는 악한 일에 분별 없이 빠져들고 거기에 몰두하면 우리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근심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신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 년 전에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 계셨지만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이미 성천하셨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근본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증거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성경에 약속된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방해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맥은 악한 영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도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과도 영적으로 싸워야 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맞짱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만이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호산나 외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으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나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특별히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이해하시고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 구원에 굳게 서 있고 바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 나라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찬양할 터인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려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늘 말씀 받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정에 여신 악한 일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떠는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 그 상황 가운데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구명을 거는 자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영화를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인 미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삶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침체 가운데 회복되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신앙을 잘 계대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의무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아픈 자를 예선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적인 미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